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드라마 바이블 그 링크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꾸며낸 설화나 그냥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이 성경이 정말 진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세계사와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연대와 그리고 날짜들을 보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학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날짜들을 봐도 이 성경이 정말 진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날짜들을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 성전 재건의 그 개요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이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재건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16년이 흘러서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그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었던 거예요. 이 명령을 가지고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임했던 말씀인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27일이 흐른 7월 21일 날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잖아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땅 털을 닦고 그리고 그 이제 건물을 세울 돌들과 그런 자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세든 노인들, 어르신들이죠. 그 노인들의 눈에는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과 이렇게 새롭게 짓는 성전을 비교하니까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옛 성전에 대한 영광을 기억하며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리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과거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임을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증거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날짜에 이런 약속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언제 주셨냐고 하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는 날짜가 다릅니다. 지금 이 태양력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변경을 하면 주전 520년 10월 17일이 되는 날짜입니다. 근데 이 10월 17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10월 17일이었던 거예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이제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출애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으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하면 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과거에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날이 언제냐? 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는 성전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외형적인 영광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그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책망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형식 속에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과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1:1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과 어쩌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배당에 대한 간절함, 그 예배당 속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간절함,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과 장소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린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더 큰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인 거예요.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과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냐고 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버려야 할 외형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단 누가 찬양하냐, 누가 설교하냐, 이 교회는 시스템이 어떠냐,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 요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함께 들으실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